분별이 없이 다 서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서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잔네. 찬송가 52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침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잠언서를 아마 시작했을 텐데요. 말씀은 1절부터 19절까지 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또 정리하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문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잠자가 사실 바늘 잠, 찌를 잠 그 단어죠. 그래서 바늘처럼 찌르는, 바늘에 찔리면 하고 따갑고 정신을 번쩍 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굳어지는 혹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서 이 말씀이 침처럼 바늘처럼 내게 푹 찔러가지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혹은 잠자는 혼미한 상태 혹은 정신없이 뭔가에 그냥 쓸려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정에 자꾸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바늘처럼 콕 꽂히는 그런 말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사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이죠. 이것들을 이제 쭉 흘러오다가 지금 솔로몬 왕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때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모아서 집대성한 솔로몬의 물론 잠언의 말도 지혜의 어떤 글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흘러오던 지혜의 어떤 격언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모아서 책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묶은 것이 잠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경우, 케이스 이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그들이 지나갔던 공통의 어떤 삶의 어떤 고백 이런 것이 이제 속담이나 격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안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심에 잡고 있는 것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또 지혜의 근본인 것을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가장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처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기꺼이 우리는 또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경외함의 기본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혹은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잡고 그리고 나서 내게 주어지는 나의 시대, 나의 환경, 나의 조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한계 안에서 이 흐트러짐 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각 시대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돌을 줄에 매가지고 돌리게 되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는 것이고 안에서 꽉 잡고자 하는 구심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적당하게 균형을 잡고 해야지만이 원만한 그리고 둥그런 원을 그리면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강해지다 보면 가운데로 모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삐쳐나가거나 그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 그리는 모습들이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너무 한쪽으로 가운데만 있으면 아예 삶의 자리에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두고 이것이 내게 허락된 내 삶, 가정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하고 또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 사실 어떻게 보면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각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소스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포스트는 이후라고 하는 것이고 모던은 현대입니다. 현대 이후 초현대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현대 사회의 특징은 어떤 진리나 어떤 옳음 이거에 대해서 야 이게 맞아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동의를 했죠. 그렇지 그것은 옳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초현대 사회에서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진리 자체를 사실은 거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공통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진리는 인정하는데 공통의 진리는 거절하는 그런 시대. 쉽게 말하면
야, 저거 정말 맞는 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건 맞고 이건 틀려라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건 진리야, 저건 거짓이야라고 분명히 나는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네 생각이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악이 아니라 참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다양성들, 또 창의성, 그리고 남매에 대한 어떤 배려, 인정, 관용, 이런 말들이 오늘 초현대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죠.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안에 핵심 키워드, 중심 구심점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진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사회나 나라나 이 시대에 하나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비유하자면 사사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지금 현대사회, 초현대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나의 어떤 경험 한계 내에서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한 어떤 지혜나 훈계나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악한 자들이 꾀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같이 통으로 삼키자. 마치 이게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주 쉽고 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삼키면서까지 그들을 빼앗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 만족, 내 유익 혹은 나의 어떤 원하는 바를 취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18절에도 보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고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자기야 먼저 뭔가 좀 더 세상에 더 힘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 비춰볼 때에 그 모습은 그냥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그리고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이 말은 사방 곳곳에서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늘 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우리 가족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 원칙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시대를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악한 자의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아까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근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걸 듣다 보면 마땅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찾는 이런 중심과 마음으로 그 시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내 중심과 내 판단과 내 욕심이 쉬운 방법 혹은 죄를 통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얻고자 빼앗고자 삼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중심으로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스타일이 저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어떤 보여지는 태도, 뭔가를 말했을 때에 그 사람 분명히 이럴 걸 하고 예상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만큼 평생토록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방향이나 어떤 생각하는 반응하는 태도나 이런 모습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대척같고 변함없는 모습, 사람의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일 수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타일과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본인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그리고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하는, 듣기 싫어하는, 그냥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난 살 거야 라는 이 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경향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쭉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끝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완전한 빛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에 한 그런 방향에서 어긋난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소리치고 지혜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혜의 마음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중요한 것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아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늘로 쿡 찌르는 것처럼 사실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찌르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치자면 갑자기 어떤 암에 걸린다거나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평생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관계, 부부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치 깨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 사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사인이죠. 만약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스타일, 당신의 경향, 당신이 고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어떤 식습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더 이상 계속해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인이 암에 걸리는 것이죠. 혹은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신앙생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걸리거나 불편하거나 막혔다 싶으면 지금 이대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과 중심과 이 방향이 뭔가 지금 그대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과도 같은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가장 원칙적인 근본, 내 안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책망과 훈계를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사실은 신앙적으로 좀 더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가득하다 보면 사실 설교자의 목사님의 어떤 말씀조차도 사실 들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점검하고 또 좀 위기스럽게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체가 사실은 내게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중심이나 감정이 그만큼 가득 차 있어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그런 경향성들, 내 스타일과 내 중심이 가득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꾸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중심의 판단을 깨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에서 외쳐 부르면서 제발 좀 깨져라. 그리고 찔리면서도 좀 정신 좀 차려라. 휘청거리면서 감정에 동요되어서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가정이나 교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판단도 못한 채 그냥 내가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자꾸 흘러가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서는 이도 저도 되지 않을 만큼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정말 저 멀리 가 있어가지고 돌이키지도 못할 만큼의 이런 상황으로 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광장과 길목과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끊임없이 각 가정에서 내 손안의 핸드폰에서 혹은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편하게 지혜롭게 노래로 음악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푹푹 찌르는 것처럼 듣기 싫은 것처럼 상처가 되는 것처럼 훈계로 책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훈계와 책망의 때 좋게 말할 때는 다들 편하게 받을 수가 있겠지만 불편하게 감정이 상하거나 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생각 혹은 내가 지금 해왔던 것이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그것을 밀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밀어내서 내 경향성을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 루틴을 그냥 반복하는 이것이 사실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어떤 암이라든지 관계의 문제나 끊어지고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중심 가장 원천이 되는 그 중심을 점검하는 사인으로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두려워하는 내가 이 마음과 감정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좋지 않는 혹은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지를 하나님의 시선과 중심과 마음으로 내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돌이키고 깨지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설사 그 말이 책망과 혹은 훈계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잘 듣는 자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평안히 살고 그리고 안전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1편의 그 고백도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내 안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넣고 점검하면서 내 중심 안에 그렇지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원칙이지 이대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마다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데 불편하고 왜 저렇게 말할까 이럴까 혹은 내 상황은 왜 이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이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내 자존심에 나의 거짓 자아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를 지금 장난치고 거짓된 생각으로 나를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끌어가고 망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중심, 경외하는 중심과 마음 이것에 근거해서 주의 말씀 사방에 널려있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게 될 때에 평안과 안전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는 사실 이 중요한 원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적용하는 이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거의 결론과도 같은
가장 먼저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경 히브리식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과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례나 적용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반복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잠언서를 또 강의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렇지 이대로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또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또 일상의 삶으로 또 복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또 돌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로 가기 전에 잠시 이 하루 동안에 속도를 좀 늦추고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삶의 자리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을 통하여서 내 안의 중심 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세팅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신앙 가운데 믿음 안에 예배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암처럼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처럼 깨뜨려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내 안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사인이 주어진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과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세우고 점검하고 특별히 훈계와 또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잘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대로 흘러가다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리는 자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평안과 안전과 생명과 감사를 잘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히 세계 열방과 들려지는 혹은 지금 보여지는 많은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들을 놓고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바르게 반응하고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침이 바늘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또 충격의 일때가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나의 중심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때로는 정말 충격적인 또 고통과 아픔과 또 시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에 주님,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세상에 흘러가는 시대의 어떤 흐름들 혹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신앙의 어떤 판단과 원칙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또 세우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아파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 사건을 우리 앞에 두시고 또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어가는 내 방향과 내 경향과 내 중심과 내 판단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찔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 앞에서 내 중심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의 꿀송이처럼 더욱더 달고 감사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귀로 듣고 지혜로 지식으로 착인하지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채 그저 내 인생의 경험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그저 신앙생활을 별다리로 혹은 장신풍처럼 혹시나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혹은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내 영혼의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혹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과 성중에서 집집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하고 잠을 자고 귀가 막힌 채로 그저 휘청거리면서 방향 감각도 잃어버린 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쌓여서 흔들거리는 그런 길, 그러나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찔러 주시고 하나님 충격을 가하여 주셔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돌이키고 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다시 한번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 가운데 평안과 또 지혜와 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둥바둥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평안과 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그 통로로서 얼마나 믿음의 본과 또 선한 중심으로 저들에게 감사와 은혜의 그 삶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지요. 내 안에 어떤 내 생각과 고집과 판단과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영적 상태를 또 병들게 하고 부정하고 거짓된 그 말과 중심으로 내 안에 거짓된 자아의 그 말로 말미암아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혹은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깨뜨려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혼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합당한 또 합리적인 혹은 세상의 오늘날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또 흔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고백으로 하나님 들려지고 먹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또 우리의 말에 우리 성품 안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듣고 살면서도 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하고 밝아지지 못하고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 스스로
내 자아와 거짓된 감정과 생각과 중심에 사로잡혀서 이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해왔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내